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잘못 읽으면요 호박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그런데 그 하박국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인데 뜻은 껴안다, 감싸안다, 포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이 옥분자를 낳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끌어안고 있다가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박국이다. 끌어안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이 하박국에 대해서 평가를 우찌무라 간교 일본 신학자는 많은 예언자들 중에 최고의 예언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 최고의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로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을 이렇게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도 역시 이 하박국 2장 4절이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모토가 된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어두운 시기였어요.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요즘 읽었는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가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습니다.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는 저 바벨론, 우리를 심판할 사람 나라들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퀘스천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고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때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악을 참아만 보십니까? 어찌하여 교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인을 삼키되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1장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하박국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리라.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내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장에 하나님이 직접 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칸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도요 우리는 늦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러나 기록을 해놓으면 자 그때 그렇게 기록해놨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응답이 됐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라 그러시더니 2장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닐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아멘. 기다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녕 이루어질 때가 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니 비록 거닐지라도 기다리라. 좀 기다리다가 지루해졌을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체치 않고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기다리느냐?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다리다 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다 응답을 받습니다. 도저히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이 형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잘 우리의 머리로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 기다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박국 2장 14절 보니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조금 있으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그때를 기다리라. 여러분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복자는 내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폐허가 된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이 죽고요 남편이 끌려가고 막 이럴 때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가족이 헤어지고 이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의 벽돌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다. 여러분요 교회가 크던지 않다 사람이 많던지 않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박국 시대에는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잠잠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자. 근데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지 몰라요. 컴플레인 이러나 저러나 잠깐 안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해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없다고 해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은 큰 변에 중요한 사냥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의심하는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요 성전이 잿더미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물론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함께 계시다. 교회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믿음이 없으면 안 기다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안 올 줄 아는데 뭐하러 기다립니까? 올 줄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다리라 그랬죠. 정령 기다리라.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3장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풍류를 잊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숨어 일하고 계신데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사물 다 끈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면요 다시 모닥불처럼 불이 다시 무닥무닥 피어나는 것과 같이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수년 내에. 그 수년이 몇 년이 될지는 몰라요. 며칠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약속과 소문을 보고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다리는 자인데 애가지오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건강하기 원하죠. 승리하기 원해요. 다 잘 되기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잠잠하라 그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다가 그 때를 목격하고 하박국은 그랬죠. 내 두 눈으로 보리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거 이루어진 걸 내 두 눈으로 목격하리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지금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뻐합니다. 여러분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박국도요 뭐가 잘 돼서 기뻐하자는 게 아니죠. 하박국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정말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요. 그럴 때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여러분요 뼈가 썩는다고 그러죠. 뼈를 깎는 고통. 그렇게 힘들어서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린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고 울고 불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러면서 내 모습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고 이것이 모든 보통 사람들의 그냥 내버려두면 걸어가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때에 그에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떠나죠. 아파 보세요. 점점점 다 이루어집니다. 다 떠나요. 버는 것 없는데 써야죠. 모아놓은 것까지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나에게 무가 됐다. 그런데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누가 이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시대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려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가 3장 18절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을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다 이렇지만 여러분 내 몸까지 건강까지 다 이렇지만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게 되니 주의 긍휼이 부음해서 내가 진멸되지 아니했어요. 살아있으니 아침마다 매일매일 눈 뜨고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매일 아침에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은 해보다 더 성실하고 신실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이런 긍휼을 잃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고 깨게 해주시니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오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날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춤을 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이 춘통벌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내마저도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성전 모셔놓고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냐냐. 나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 죄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요, 죄 짓고 나니까 그거 숨기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토설치 않냐니까 내 뼈가 지레기 마른다고 그랬죠. 그래서는 다윗이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압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나면 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나는 막 뛰놀리라 그랬어요. 왕이면 어때요? 여러분 뭐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감격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채통머리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리라. 왜 즐겁지 못하고 왜 뛰놀리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요. 최근에도 앞서는 겁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 여러분요,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요, 죽을 내가 이제는 그게 거짓 소문이고 잘못 진단한 거고 나는 건강하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배우는 자는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뛰노는 겁니다. 뛰노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놀리라. 이 토끼를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요, 이 고양이가 죽은 토끼를 물고 왔어요. 그런데 막 흙이 묻어있는 걸 보니까 주인 생각에는 이 고양이가 토끼를 잡고 막 땀이 내팽개쳤다가 그 흙에 묻은 채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온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가만히 보니까 옆집 고양이에요. 옆집에 어린애가 토끼예요. 옆집에 좋은 애가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토끼를 갖고 노는 걸 봤는데, 자때마다 그걸 보는 걸 봤는데, 꼭 그 토끼입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죠. 학교 불고 왔으니 죽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잘 팽팽 돌아가는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 토끼를 뺏어서, 목욕을 잘 시켜서, 헤어드라이로 털을 잘 말리고, 아주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잘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인 옆집에 아무도 없을 때 빈 우리예요. 토끼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다 몰래 갖다 놔야지. 그러면 그 과정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잘 목욕을 시켜서 드라이로 털을 말려서 산토끼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안에서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는 듯이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놀라우시는 거였는데 토끼 우리예요. 그 집 사람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면서 가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토끼가 며칠 전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땅속에다가 잘 묻어놨는데 이 토끼가 어떻게 부활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나서 이 어떻게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토끼가 맞냐 그러니까 그 토끼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토끼, 우리가 기르는 토끼인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와서 멀쩡하게 깨끗하게 와서 있느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주인은 얘기도 할 수도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게요, 바니가 토끼죠. 그 아이의 이름을 본이라고 해서 보니스 바니라고 우합니다. 보니스 바니. 사람이요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면 거짓말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자기 고양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묻은 걸 캐오는 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 이겁니다. 그죠? 자기 허물과죄를요 덮어보려고 막 씻죠. 자기 스스로 씻어도 보고 드라이도 해보고 막 하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스꽝스러워지지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또 이렇게 나무로 뭘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배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사실 진짜 배처럼 모인조를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배를 잘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것도 강물에 띄워보고 싶었죠. 그래갖고 강에 가서 물을 위에 닿아서 가게 했어요. 뒤뚱뒤뚱 거리더니 이 배가 막 흘러갑니다. 떠내려가는 거죠. 유속에 의해서. 강물 따라 떠내려갑니다. 점점점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가는데 이 아이가 주술려고 했는데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멀리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정성껏 만든 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몇 해 지나서 시내를 다니다가 어느 상가의 유리 안에 배가 증가되어 있는 걸 봤는데 보니까 꼭 자기가 만든 배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예요.
자기가라고 이렇게 이니셜도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죠. 내가 이거 만든 것이고 이게 내 사인이고 내가 담보 잃어버렸는데 이거 내 거니까 달라.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은 또 누구인가 산 거예요. 나는 이거 팔라고 샀으니까 너가 이거 가져가려고 하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페이를 해라. 그럼 내가 너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니야 이거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가져가겠다. 근데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신랑이 가다가 이 소년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고 내가 만든 거고 또 이러다가 다시 찾으니까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이 소년이 지고 돈을 내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배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돈 주고 샀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또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제 내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아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돈 주고 사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팔렸어요. 세상에 종사하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꼼짝없이 뭐 상점주의인 사탄은 아니지만 비유로 한다면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내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서 꼼짝없이 종살이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원래 주인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인형 어디 갔을까? 이 배가 어디 갔을까?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런데 그냥 사탄이 줍니까? 그래서 페이하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낸 돈이 뭐냐?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그랬죠. 주는 나를 구속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게 만나서야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속도 하셨다. 내 죄도 사하시고 나를 다시 사셨다.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벌고 잘 쓰고요, 뭐가 풍성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고 우리 양이 많고 뭐 열매가 많이 맺히고 꼭 그래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도 기뻐하시고요, 그래도 기뻐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잘 돼도 기뻐하지 않네요. 그런 사람보다는 잘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게서 모든 것이 하나둘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사는 동네 애지환단길로 해가지고 바지마운트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 이 산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잘 마시고 트라프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좀 가면 뭐 물이 흐르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화 신고 덜렁덜렁 따라갔다가 조금만 있다고 그래서 한 40분쯤 갔는데 갑자기 돌산인데 조금 모퉁이 돌아서 조금 모퉁이를 도니까 갑자기 막 수풀이 우거지고 막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막 태양이 가려질 정도로 무성한 오아시스 같은 그 장소가 나왔어요. 잘 안 믿겨지시죠? 저도 못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40분만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있는 사람 올라오구나. 그러면 좀 이따가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고기도 좋고 배니까 폐도 좀 몰입 받으시고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저 동네가 발 아래에 있는데 210번과 15번 선상으로 자동차들이요 착착 다니는데 뭐처럼 보이냐면 저희 집에도 개미들이 잘 들어오는데 이 개미들이 들어오면요 꼭 두 줄로 다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요. 두 줄로 한 줄 쫙 써서 딱딱딱 하는데 뭘 하는지 야시 그렇게 나르죠. 그러면 막 해치고 막 야구 뿌리고 그러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꼭 개미들이 두 줄이에요. 프리메이링이 꼭 두 줄이죠. 올라가면 돼도 두 줄은 크는데 개미들하고 똑같아요. 집들도 그렇게 많은데 나정처럼 보입니다. 내려오니까는 또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저 차들도 커 보이고 차도 많고 집도 많고 그 틈바구 이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 보니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내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해주셔서 높은 데로 다니게 한다.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시니까 맹수가 오면 사슴이 처음에는 약해요. 잡혀먹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 세 다리 같은 다리를 가지고 탁 뛰어서 높은 데 올라가면 맹수가 오다가 포기하듯이 그래서 높은 데 가는 겁니다. 높은 데 가면요 아래 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개미처럼 보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높은 데 가는 힘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힘이다. 아멘. 무슨 힘이에요? 높이 올라가게 하는 힘. 사슴의 발에 힘,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데로 가게 하신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년이라도 어머니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새 힘. 믿음은 날개, 힘입니다. 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사슴의 발,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 높은 데로 가게 하신다. 높은 데. 그래서요, 이 세상의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이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그 즉시로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고 오히려 치열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독수리 날개의 힘이 있고 사슴의 발과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죠. 높은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런 믿음의 힘으로 의인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